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 정탐, 정보 아주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거 보면 그죠?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부터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의 이야기까지 이 나라의 아주 고유한 DNA 속에는 이 정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누구라고 하는 말은 오늘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 두 정탐꾼의 이름은 이 여호수아서의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룻기에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그 이름 바로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 아주 우연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었다.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 분명히 우연한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저도 그곳을 한 두서너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는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이었고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이겨야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길 수 있었던 바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바로 그 여리고성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좋은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원어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 파는 여자, 창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들어간 곳은 매춘부의 집이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리고성의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에 있던 이방족 속의 여자였고 하물며 그 여자의 직업은 매춘부 정탐꾼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정보 보고를 들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난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둘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오늘 분명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후에 룻기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바로 그 살몬과 보아스의 계보를 이은 이 라합을 이은 보아스의 이야기를 분명히 성서는 기록해 놨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살몬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살모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다. 이것은 예사스러운 의미 있는 예사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늘 가져다 줍니다.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정 절기에 우리는 왜 마태복음 1장의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다시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 대하여 우리 인생은 사실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이제 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태국이란 말, 치앙마이라는 말을 굳이 제3국이라고 쓸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직접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그 치앙마이에 있는 저를 만났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가명을 쓰고 그곳에 있는 곳은 아지트입니다. 비밀스러운 집에서 탈북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탈북자, 북한, 선교 이런 단어가 사실은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한마디로 충격적이었고 도전이었고 그리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꿈을 꾸었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 지난 주간에 제게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막연하게 북한 선교, 평화, 통일, 탈북자 이런 단어들을 즐겨 쓰던 제게 이게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섭리, 이런 아주 매우 복잡한 그런 마음, 저는 그곳에서 사실 굉장히 제 인생의 소중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장소. 모든 인간은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만났던 그 광야에 대한 기억, 바로 그 장소, 광야를 잊지 말아라. 광야를 잊지 말아라. 그 첫 번째
첫사랑의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곳에서 만났던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을 기억해라. 이것이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다면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땅,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땅,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다시 확인시키셨어요. 갈릴리, 그곳이 예수와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나는 그 갈릴리의 목회를 꿈꿔왔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제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 97년도가 제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강변역에 이 지하실에서 처음 이제 이주민 목회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그 지하에서 97년 10월 달에 그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딱 10월 달이니까 아마 한 달쯤 지났을까, 아마 요맘때였을까, 우리 영길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이제 와서 밖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러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작은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연기보다 좀 심한 장애아이야. 다운 증후군에 말도 언어도 잘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가 우리 영길이가 데리고 온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영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제 그 엄마는 잊어버린 거예요. 또 놀이터에 놀러 나간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그 아이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지하실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걸 알고 교회까지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또 그 엄마가 나를 만나게 된 배경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교회를 알게 되고 곧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IMF가 터졌고 98년도 1월부터 우리가 급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잃어버린 외국인들을 위해서 밥을 점심 급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급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대. 데리고 온 사람이 우리 김윤아 집사의 고모야. 김윤아 집사 고모가 와가지고 이제 급식을 맡아서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카딸인 우리 김윤아 집사가 또 저 충청도 홍성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화석 집사는 대학교 이제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이 또 거기서 연애를 했어요. 그게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건요, 연길이. 연길이한테 고마워해야 돼. 근데 고마워 안 하는 것 같아, 나 요새 보니까. 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만남이 이게 우연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요,
나랑 같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늘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야, 필연.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내가 어디서 당신을 만났지? 내가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나섬교회 교인이 되셨는가?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 여러분 오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시간, 그 공간, 그때의 그 느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 그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느꼈던 감동,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내 삶에도 그런 만남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이번에 탈북자 캠프를 갔는데 내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탈북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남편은 이제 젊은 시절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떻게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혼자 만주벌판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가 탈북해서 넘어온 한 아름다운 탈북 여성을 만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메콩강을 넘어 태국까지 넘어 들어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이야, 이건 완전 영화야. 이건 정말 영화. 이렇게 영화 그 영화는요. 아마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만큼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것을 넘어 감동이고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두 분은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후에 그 탈북 여성은 여기 장신대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일행 4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좀 파송해 주세요. 그게 그 탈북 여성 목회자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작 그곳에서 한 두서너 시간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점심을 먹게 됐어요. 가니까 우리 일행이 온다고 탈북자들이 만두를 빚어놨어요. 중국식 만두야.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라 돼지고기를 잔뜩 넣고 만두를 했어요. 저는 또 그런 만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몇 점 먹고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셨어요. 이상하게 감동이 가슴이 아파. 먹먹해. 뜨거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날 밤 돌아와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가는데 이것이 고작 지난주 어제 그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탈북 여자 목사님과 그 남편 되는 젊어요.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들을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을
계속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 뭘까? 목사님, 저를 좀 파송해 주세요. 목사가 되긴 됐지만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말하는 그 탈북, 그 여자 목사의 그 음성, 그 남자 대신, 남편 되시는 목사님의 그 소박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 자꾸 내 가슴에서 뭔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같은 것들이 막 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나섬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 선한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 나섬이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파송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에 응답이에요. 제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께 오늘 정책당회 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파송합시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재정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줄이라도 이제 연결합시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통일, 새로운 북한 선교의 길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이 만남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조건 또 저질러요.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우리 호주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도 똑같은 만남으로 그들과 만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호주아들을 만났고 빵가지를 만났고 보르마 목사를 만났고 투하와 짜린나를 만났고 이번에 우리 그 북한의 탈북 목사님 김하은 목사님, 나는 오늘 그의 본명은 아닙니다. 가명이에요. 그곳에 쓰는 이름이에요. 네, 그의 이름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네, 물어봤어요.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괜찮습니다, 목사님. 거기서는 탈북자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본인이 숨기더라고요. 거기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에게 사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시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서만 비밀로 하면 돼요. 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작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빵가지도 호자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그들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고, 그들을 구별했고, 그들을 공부시켰고, 목사로, 선교사로 그들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페르시안과 함께하는 예배에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독일에서 난민으로 그곳에 정착한, 성공적으로 난민의 삶을 살아가는 한 형제의 간증을 또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통하여,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왜 살몬은 라합을 낳았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가 룻과 만나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결국 예수가 그 계보를 통하여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왜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이에요. 나선 공동체는 난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공간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서 만났고 그렇게 나그네들과 만났고 약자들과 만났고 가난한 자들과 만났고 하나님이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 자들과 만났어.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났고 룻 같은 여자를 만났고 다발 같은 여자를 만났고 이렇게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가슴에서 지난 한 주간 저를 굉장히 울림 있게 했던 말씀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 룻, 이 여자들의 이름을 굳이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그 할머니들의 이름, 자랑스럽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숨기고 싶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모든 만남 앞에 겸손하십시오. 모든 만남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다시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게 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지, 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지. 여러분, 모든 만남은 위대합니다.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혹시 여러분이 잊은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만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를, 혹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있게 한 모든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소중한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